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코로나 사태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하여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 인하여서 사적 생활이 위축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찾아오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서 그치지 않고 우울증에서 분노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코로나 앵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조차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들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코로나 앵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개인에게는 불면증으로 또 다른 신경증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치아 파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치과 의사였던 태미 첸이라는 박사가 글을 기고를 했는데, 첸 박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이후에 턱의 통증, 시린이, 악관절 통증, 편두통 등을 호소하며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치아 파절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파절 증상의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공포는 정신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치과적으로는 이갈이라는 증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으로 치아에 금이 가고 치아가 부서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이 뿌리에 그리고 치관까지 손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이런 치아 파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단어들과 글들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많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코로나 증상들은 불안감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심리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불안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정리해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부유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고 가나안 땅 거민들을 맞이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을 그때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혼란이 이사야서 35장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기에 그들의 손이 약해지고 그들의 무릎이 떨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고를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되었고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렸다는 그 떨림으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우리 무릎이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추스르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림으로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이유시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들이 본 것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린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막은 영어로 데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절트라는 단어는 사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버리다, 방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이런 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그곳에는 생명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황망한 곳, 그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과 믿음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조차 믿음을 버린다고 한다면, 믿음조차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 우리의 무릎이 떨릴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손이 약해져서 무릎이 떨려서 더 비참한 삶을 경험했던 시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입니다. 엘리는 실로의 아름다운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버리고 암흑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에 피하고 엘리의 가족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시대가, 이 비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손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미스바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엘리의 가족들이 몰살했던 그 비참했던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상황을 이겨낸 한 사건이 호주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즈번이라는 곳에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마크 킨스라는 사람이 한 달 전에 사기 뇌종양과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를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바로 킨스 씨를 만나기 위해서 방역 당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여행 저출을 다 풀어주지 않고 킨즈스의 4명의 아이 중에 1명을 선택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아이를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4명의 아이 중에 1명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느냐, 가족들이 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당역당국이 다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브리즈번에 모든 가족이 가되 그 가족들이 2주간 한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면회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간 호텔 격리 비용으로 16,000달러, 호주 달러, 우리나라 비용으로 1,382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이 인터넷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통해서 격리 비용을 마련할 그런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1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호주 3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 23만 1,600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하나로 2억이 모금된 것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000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모금에 참여한 네티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방역당국과는 달리 죽어가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해 아이들이 남은 시간 고통을 받을 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금한 것,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 모금의 금액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색되고 불안한 마음을 이겨낸 작은 기적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함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은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강한 마음을 먹으면, 굳건한 마음을 품으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지난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탄식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슬픔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사막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노래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상이 아닙니다. 허망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다리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서 정말 절망과 좌절의 소리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여자 축구 대표팀에서 미드필더를 맡게 되고 총망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디 페르난데스라는 여자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지난 2014년 2월 휴가를 맞아서 에콰도르에서 사촌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촌은 목숨을 잃고 그녀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 그녀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삶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는 생의 의욕을 잃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2개월 반 만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의족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 회장이었던 제프 블러터는 그녀가 다시 축구장에 설 것을 응원하고 기도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공을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라운드 대신에 사이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끼우고 자전거에 올라서 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500m에서는 금메달을, 그리고 3000m에서는 은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이겨낼 때 얼마 전에 그녀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프로축구에서 키파를 맡고 있던 요하니스 맹코라는 선수가 깨진 유리문에 대퇴부 동맥이 찢겨지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했지만 그녀도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그녀에게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맹코는 결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찾아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응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맹코는 지난달부터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페르난데스라는 여자 축구 선수가 7년의 시간을 한쪽 다리 없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절망의 절벽에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뛸 수 없는 축구에서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한쪽 다리의 절망에서 의족을 끼우고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그녀는 7년을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블루,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앵글, 분노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 모든 송월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몸, 무릎을 굳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